오늘은 이제 그리스도 공동체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우리 찬양 집회 때 잠깐 짧게 얘기했던 것이 이제 우리의 주된 목표나 관심사가 결국에는 살아내는 것이라고 그때 말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고, 또 지난주도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동체. 그 중에서도 이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한번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먼저 이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라는 교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라는 곳이 참 문제가 많았거든요. 바울에게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분열이 정말 많았대요. 그게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도자에 따른 분열, 그리고 부자 교인들끼리의 의식, 뭐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 세 번째, 방언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뭐 그런 은사에 대한 강요, 그리고 네 번째,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되냐 마느냐 하는 이런 내용 가지고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해요. 이제 11절에 보면은 근로의 지배라고 나와 있는데, 근로의 지배, 이게 뭐냐면 이제 바울이 사업차 에베소에 갔다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약간 좀 이제 문제가 많이 있다, 분열이 많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서신을 보낸 겁니다. 편지를 보낸 거죠. 근데 우리가 앞서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공동체 문제가 그때 2000년 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이 문제거리들이 다 비슷한 것들이고, 또 동일해서 똑같이 계속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지도자들에 따른 분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권력이나 투쟁, 우리 교회 안에서 권력 다툼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뭐 접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신 분도 있을 텐데, 교회 안에서 뭐 어떤 목사님을 좋아하시는 분들, 뭐 또 어떤 목사님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분열이 또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종종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귀족의식이라는 것, 아까 전에 부자 교인들이 끼리끼리 모였다고 했는데, 이 고린도라는 교회가 사실 항구가 있는 도시, 항구. 그래서 이제 무역이 많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되게 많이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자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부자들끼리 약간 이제 끼리끼리 이렇게 함께 좀 그 사람들끼리만의 약간 그러한 것들이 형성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전서 하면은 잘 아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많이,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온유하고 이런 거 우리 고린도 전서에 나오잖아요. 우리 앞서 아까 전에 방언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작부터 돼서 나중에는 결국 은사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서로에게 유익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사랑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4번째로는 아까 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다툼인 거잖아요. 이러한 사소한 다툼들이 보면 지금 교회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제가 이거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에 있지만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더욱이 중요할 때라고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막 감동이 왔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만 봐도 지금 예배드리는 인원수가 혹시 1, 2년 전에 비하면 어떤 것 같으세요? 좀 줄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거 혹시 느끼시나요, 여러분? 약간 이런 것들에 있어서 또 공동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한번 묵상하고 느꼈던 것들을 함께 나눠볼 텐데, 여러분들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공동체가 어때야 되면 좋을까? 약간 이런 것들도 생각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따가 제가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지금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잠깐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도 한번 나눠보고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바로 들어가 볼 거고요. 그래서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바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새나이든 예배 검색하면 바로 우리 실시간 예배가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생각이 되는 대로 댓글을 한번 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영상으로 또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산다는 것, 사람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혼자서는 절대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가 없거든요. 뭐 밥을 먹건 물을 먹건 옷을 입건 뭐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혼자서 절대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긴 하지만 혼자서 살아, 너 혼자만 살아 이러면은 절대 저도 못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다라는 생각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그죠?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혼자서 그것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예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댓글이 온 거 한번 보겠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집단, 서로 믿어주는 공동체, 모여서 예배하며 동기부여를 받으며 다시 모일 때 은혜로 살아온 삶을 나누는 공동체. 의지할 수 있는,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다들 너무 이것만 들어도 되게 은혜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올바른 공동체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약간 그 이상적인 모습에 가깝나요? 가까운 것 같아요. 혹시 댓글로도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이구. 네. 제가 한번 제 경험을 좀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사역이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 지금 우리 목동감리교회가 가장 최근일 테고 그 전에 제가 잠실, 송파 그쪽에서 사역을 제가 한번 했었어요. 1년 동안 했었고 그 전에는 이제 계속 본교회에서 좀 오랫동안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 이 세 가지 교회의 특징을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본교회는 제가 생각하기엔 아무래도 고향이다 보니까 제가 경상도 김천 출신이거든요. 샤인머스켓 참 맛있잖아요, 그죠? 그쪽에 살고 있는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계속 쭉 봐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냥 제가 형이고 그냥 아는 오빠고 뭐 동생이고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봐가지고 되게 그냥 만만한 존재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역자 대우를 좀 잘 안 해줬어요, 이 친구들이. 뭐 존댓말도 좀 잘 안 해주고 이제 존댓말을 해준다고 하면은 약간 좀 이렇게 어떻게 뭐 좀 꼽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예 전도사님 오셨어요, 네 한껏 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그렇게 대우를 많이 받았는데 근데 제가 이때 사역을 하면서 진짜 많이 놀았어요. 좋은 추억들도 많고 좋은 기억들도 많고 그러면서 예배가 딱 끝나면 우리는 항상 그 스타렉스 제가 운전해가지고 친구들 데리고 놀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볼링을 친다던가 같이 뭐 노래방도 가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벚꽃 시즌에는 벚꽃 보러 가고 또 단풍도 보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제가 얼마 전 작년에 사역했던 교회는 약간 규모가 조금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엄청 많은 교회였는데 약간 제가 거기서는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되게 좀 사무적이었어요. 일만 하고
되게 좀 약간 소모적인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한테 막 뭐라 하는 건 없었어요. 이렇게 막 지적하고 왜 못하냐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근데 약간 그 관계가 좀 잘 없었던 거예요, 거의. 그래서 약간 근데 대신 맡은 일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식, 뭔가 부탁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너 페이 받으니까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약간 이런 입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약간 좀 제가 사역을 할 때 항상 또 겸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때도 제가 공장을 다녔었어요. 제가 공장도 상당히 오래 다녔는데, 공장 다니면서 평일에 야간 동안 막 일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사역하고 이랬었는데, 뭔가 감정이 되게 메말라 가는 거예요. 사역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틈타는 게 기쁨이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마음이었는데 나중에는 결국 번아웃이 돼가지고 서로 합의하에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고, 그리고 지금 여기 목동 감리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제가 느끼기에 뭔가 이 균형이 되게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관계랑 사역이랑 이 균형이 되게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지금 사회생활 한다고 해서 입 빨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요. 목사님 앞에 있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 막 진실의 방 데리고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 정말 목사님들이 진짜 존경스러운 마음이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거든요. 뭐 일단 대해 주는 거라든지 뭐 배려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게 제가 마음속에 좀 많이 그런 것들을 느꼈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가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좀 있거든요. 저한테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시간 날 때 뭐 스타 한 판 하고 뭐 이렇게 축구도 한 판 하고, 약간 그런 관계들이 유지하는 것들이 뭔가 되게 제가 사역하면서도 되게 뭔가 기쁘다라는 생각, 좀 기분 좋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서 참 여기 온 게 되게 감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첫 번째 제가 본 교회도 그렇고, 세 번째 지금 여기 우리 목동 감리교회도 그렇고, 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함께 삶을 나눈다라고 하죠. 삶을 나눈다라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되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걱정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눈다는 게 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막 영상들을 이것저것 찾아보고 말씀도 묵상해보고 하는데,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올바른 교회 공동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랑도 되게 비슷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가정의 정을 느끼며 교제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춘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께서는 같이 밥을 먹고 또 필요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지속적인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종합해서 보면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 삶을 나눈다라는 것을 제가 묵상이 많이 됐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서로 관심을 둔다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 막 되게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든 것도 있었는데, 뭐냐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이 정말 많이 됐어요. 왜냐면은 이제 사역자라고 하면, 그리고 또 목회를 한다고 하면은 양을 덜 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1월 달부터죠. 지금까지 사역해 온 모습들을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런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관계가 되게 좀 부족했고, 내가 뭔가 말씀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려고 했구나, 내가 말씀만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 모습에 되게 많이 반성을 했고, 제가 사실 지금 전도사지만 제가
목회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 안에 좀 약간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상당히 좀 약간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요. 취미생활도 엄청 많고 그 좋아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어린 한 영혼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소중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한 영혼을 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끝까지 제가 책임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제 안에 또 되게 개인주의적인 모습도 있거든요. 혼자만의 시간이 되게 좀 있어야 되는 약간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 성도가 힘든 일이 있고 고민이 있어가지고 찾아왔는데 제가 혼자 있고 싶어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러한 제 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내가 해도 되나? 나는 깜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또 이 자리가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아까 전에 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뭔가 좀 말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는 취지는 좋지만 뭔가 그게 다인 그냥 예배 설교 끝나면 좀 관계가 좀 잘 없는 약간 그러한 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반성이 됐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또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가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그러한 중압감과 압박감들을 많이 느꼈는데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아까 전에가 아니라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무엇이 중원디 결국에는 지금 우리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새나이든 이 공동체가 내가 무슨 말을 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의 어떠한 관계를 지금 맺어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말 많은 반성이 들었고 제가 어제 이제 힐링 보이스 촬영을 했거든요. 저희 스타렉스 안에서 이제 경원이랑 의솔이랑 함께 촬영하고 우리 한전도사님이랑 우리 도현이랑 같이 함께 하고 우리 카페를 갔어요. 카페를 가가지고 이제 뭐 의솔이랑 ROTC 관련돼서 관심 있는 거 각자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 하는 거. 우리 경원이 유튜브 하는데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네, 좋아요, 구독 한번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우리 노래가 나오는데 카페 음료 시키고 이제 노래 하는데 막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장 테이크아웃 다 하고 나갈 때 우리 나중에 노래방 한번 가면 좋겠다 약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찬양팀 토요일 날 찬양 연습하고 노래방을 막 가고 이랬었대요. 그러니까 노래방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그냥 안 좋은 이런 것들 떠나서 뭔가 교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그러한 모습들이 되게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계속 그런 것들을 못하고 지금은 토요일날 연습도 잘 없고 잘 만나지도 못하고 교제도 없고 나눔도 없고 대화가 좀 많이 단절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또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는 게 이러한 좋은 추억들, 좋은 기억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100년이나 됐잖아요. 되게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돌이켜 보면은 뭐 집회라든지 이런 거 향수가 있잖아요. 되게 좋았던 추억, 좋았던 기억들,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약간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도 좀 많이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가 불과 1, 2년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이전의 모습들에서 좀 약간 향수나 그리웠던 모습들이 있나요? 많이들 있으세요? 대부분이 다들 끄덕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또 계속해서 앞으로 좀 많이 쌓아갔으면 좋겠다. 뭐 방역수칙 중요하죠. 그 방역수칙 지키면서 약간 여러분들이랑 좀 많이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인스타 아이디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같이 일상 소통하고 얘기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 일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토요일날 일요일만 나와서 교회 예배 드리고 끝나고 가서 또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지내다가 그리고 교회에 와서 또 우리 보고
또 예배 끝나면 끝, 약간 이런 것보다 계속 이러한 관심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스타에 정명준이라고 치면 저 나오거든요. 그거 팔로우 해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소통 마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제 뭐 저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축구하는 것도 좋아하고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게 많다고 했잖아요. 캠핑도 되게 좋아해요. 인스타 보면 아시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함께 여러분들이랑 빨리 막 해나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막 거참이라 그래야 되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제도 연습하면서 같이 캠핑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많이는 못 모이지만 그래도 가능한 선에서 이러한 관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단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끼리도 이러한 만남이나 이러한 관계들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2명, 3명 모이는 가능하잖아요. 같이 함께 뭐 어디 나가든지 아니면 얘기를 한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같이 노는 것들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잠깐 이제 정리를 살짝 하겠습니다. 차이팅 잠깐 나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뭐냐, 공동체가 뭐냐, 방금 이렇게 계속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이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상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공동체를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현실이거든요. 현실. 우리가 이상을 품고 소망을 품고 우리가 좋은 일들이 가득할 거야 라는 생각,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현실이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내 이웃, 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랑 너무 많은 경험을 해왔고 나랑 너무 많이 다른 상황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한 목표를 보고 지금 같이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다 마음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오히려 존경하는 마음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일단 먼저 교제랑 관심 이런 것들을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뭐냐라고 아까 계속해서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저는 교회가 사람을 버리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버리지 않는 곳. 또 내가 또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삶의 문제와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고 우리 목동교회 이 공동체가 약간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스타 팔로우 하시면 저한테 DM 보내도 돼요. 막 걱정거리, 고민거리 있으시거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보내셔도 좋아요. 그리고 목사님도 연락 많이 하시면 목사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고민이 있을 때가 있고 걱정이 있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주변에 뭐 사역자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언니, 누나, 우리 선생님들 우리 주저하지 말고 서로 연락해서 기도로 함께 좀 도움을 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굉장한 용기거든요. 근데 이게 지혜예요. 용기인데 지혜예요.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했던 것처럼 그러한 지혜를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딱 3가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동체라는 것을 대할 때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도 다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원래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곳을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나와 내 형제, 내 자매가 한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근데 이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내 형제가 나랑 한마음이 안 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나와 그리스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그 형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 마음을 품고 자매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공동체를 대했으면 좋겠어요. 꼭 하나 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어딜 가나 또라이 질량의 보존의 법칙 알죠? 어딜 가나 있거든요. 그 사람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래도 그 마음이 사랑으로 되지 않을까, 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한번 품어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할 때 3번 바꿨어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설교 다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결국에는 공동체는 그리스도 공동체더라고요. 그리스도 공동체.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쫓아가기를 열망하는 그 공동체라고 정의가 딱 돼서 제가 제목을 그리스도 공동체라고 지어봤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들이 많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 있고요, 너무 좋은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이 계세요.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고 조금만 더 손 뻗고 조금만 더 용기 내면 그 어려움들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쉽지는 않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혼자 꽁에 있지 마시고,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함께 우리 빌립보서 성경 한 구절 읽고 우리 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함께 이러한 마음들 가슴에 품으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한 번 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기 원합니다.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너를 경외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 아멘.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너를 통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릴 통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두 가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동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더 견고해져서 그리스도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그리고 그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내가 잘 스며들기를, 우리가 이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또 감독님, 우리 또 다른 사역자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다른 전도사분들 함께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역자분들이 있는 이 자리가 정말 영적인 전쟁터거든요, 사실. 근데 저희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버거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사역자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기억나는 사역자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신앙 공동체가 견고해져서 그리스도 공동체로 거듭나고 내가 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잘 스며들기를, 우리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공동체로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부족한 줄 압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 나약한 믿음, 그 나약한 신앙 가지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이 들고 고단할 때, 그리고 고될 때 걱정이 많고 고민거리가 많을 때 혼자 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더 용기 내서 조금만 더 손을 뻗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어느 한 사람에게 손을 뻗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영적인 정쟁터 가운데서 오여져 있는 사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홀로서는 절대 설 수 없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어지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해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능력에 더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동교회가 이 청년 학생들 가운데 이 공동체가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